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입니다. 요절은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미련한 자. 1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영해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영해는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존중과 명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영예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눈이 오는 일이 거의 없고 추수철에는 곡식을 말려하기에 비가 오면 수확을 망치고 큰 손실을 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질서가 뒤바뀌어 유익해야 할 것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람의 인격보다 능력과 성과를 먼저 평가하여 명예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에게 걸맞지 않은 영예를 주면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가 무너집니다. 명예는 단순한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롭고 바른 삶에 대한 열매입니다. 또 까닭 없는 저주는 무엇과 같습니까? 2절을 봅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뜯어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재앙과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참새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머물지 않고 제비는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날아갑니다. 두새의 공통점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까닭없는 저주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날아가는 새처럼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저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 악성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닭없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과 저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유 없는 비난과 함부로 내뱉는 말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나귀는 주인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말과 나귀를 길들이려면 채찍과 재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징계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까? 4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리석은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가 감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욕에는 욕으로, 비난에는 비난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도 미련한 자와 같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서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는 말은 그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어리석음에 맞게 적절하게 대답하여 그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아무 말 없이 내버려 두면 그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는 스스로 더욱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지혜롭게 반박하여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는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책임감과 분별력이 부족하여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힘없이 달리는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깨닫거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습니다. 물매는 돌을 멀리 날려보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돌을 물매에 단단히 묶어버리면 아무리 휘둘러도 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에 잠하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가시나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사람에게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일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습니다. 여기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든다라는 말은 모두를 다치게 하는 활 쏘는 사람을 뜻합니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모두를 다치게 하는 활 쏘는 사람과 같습니다. 분별 없이 사람을 쓰는 것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개는 오늘날의 애완견이 아니라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를 뒤지는 부정한 동물을 가리킵니다. 또한 토한 것은 몸이 받아들일 수 없어 밖으로 내보낸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그것을 다시 먹는 모습은 매우 혐오스럽고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모습을 미련한 자에 비유합니다.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고 버려야 할 죄와 어리석음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세상의 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회개보다 옛 삶을 선택했고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에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으며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이유도 변화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적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킬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의 가장 큰 돌림돌은 무지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미련한 자도 문제이지만 교만한 자가 더 심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 게으른 자. 13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는 길에 사자가 있다, 광장 한가운데 사자가 있다, 라며 밖으로 나가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아무리 옛적이라도 성읍 한가운데 사자가 나타나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실제 위험보다 상상 속의 위험을 더 크게 만들어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듯 자기 침대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문은 돌적이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침대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일 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일조차 힘들어합니다. 이런 모습은 게으름을 강조하는 풍자이죠. 그런데도 게으른 자는 자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게으른 자는 여러 지혜로운 사람의 분별 있게 조언해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는 집단 지성보다 자기 한 개인의 판단을 더 높입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히 배우기를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도록 합니다. 미련한 자는 책망을 듣고도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게으른 자는 핑계를 만들어 행동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책망을 들으며 회개하며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미련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지혜와 부지런함을 주셔서 캠퍼스와 이웃사에게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며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미련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지혜와 부지런함을 주셔서 캠퍼스와 이웃사에게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